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구구절절히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결코 죄를 그냥 넘기시지 않고 반드시 죄를 철저히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시겠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아주 생생하게 실감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절정을 이루시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하신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돌을 들고 무리들이 서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돌로 치란 말은 이 간음죄는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돌로 치라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또 그 뒤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은 동시에 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밝히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성경 전체는 사랑과 공의가 끊임없이 아주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고 가고 있어요. 사랑만 월등히 강조한다든가 무시무시한 어떤 공의만 강조한다든가 이게 아니고 아주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떻게 사랑과 공의를 실천할 수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 교육할 때 사랑으로 때로는 공의로 자녀들을 교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공의를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받아주기만 하고 무조건 잘한다 칭찬하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가 예의가 없이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잘하겠죠? 또 너무 공의만 강조해서 바른 것만 하고 사랑으로 용서해주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 어떻게 되겠어요? 늘 사랑에 굶주리고 의기소침하고 자신감이 없고 그런 자녀가 될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자녀가 되겠죠. 어떤 세상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와 세상 회사나 직장이나 또 나라나 어떤 곳에서도 이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은 사랑이 더 강할 수도 있고 어떤 조직은 공의가 더 강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없는 조직이 없어요.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엄격한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법이 엄청 엄격하답니다. 교통법규 어기면 우리나라는 범칙금이 한 몇만 원 하는 것도 거기는 몇십만 원에서 몇 백만 원 이 정도 한다고 해요. 얼마 전에 필리핀 같은 나라는 마약을 소통하기 위해서 필리핀 대통령이 마약을 소통하기 위해서 경찰들에게 전권을 줘서 마약 범죄자들이 수사를 거부하거나 반항을 하면 즉시 처형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마약 사범들이 많이 처형을 당해서 아주 공포 분위기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덕분에 마약은 많이 줄어들었겠죠? 그러나 또 실수로 한번 마약을 한 분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이 만약에 한 번 했는데 처형을 받는다면 너무 또 공의가 지나친 거기 때문에 우려하는 바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사랑과 공의가 균형이 있고 정말 풍성한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척교회 당시 이 사랑과 공의 때문에 아주 고민을 하고 갈등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개척교회 어떤 성도가 제 두 딸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 개척교회 여러모로 부족하죠. 왔는데 등록을 했어요. 너무 기뻤는데 그분이 조금 있다가 다른 교회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아프지만 부족한 줄 알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가셨어요. 갔다가 거기에서도 교회에 적응을 못하고 다시 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또 다시 같이 또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또 한참 동안 생활을 하는데 또 어느 순간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셨는지 또 이번에는 또 다른 교회로 가시겠답니다. 그 어떻게 하겠어요? 또 그러면 또 거기 가셔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것도 보내드렸는데 또 한참 있다가 적응을 못 하시고 또 오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속은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감사합니다. 그래도 또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이제 받아들여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몇 명 되지 않는데 아이들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고 하는데 그 집 두 딸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옆에 있는 큰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하고 겹치니까 아이들을 거기에 보내는 겁니다. 거기에는 먹을 것도 많고 선물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분명히 우리 교회 성도인데 성경학교는 자녀들을 다른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 소식을 왜 출석을 안 하지 하면서 알아봤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데리고 올 수도 없고 그렇구나. 아니나 다를까 조금 한참 지나가니까 이제 또 다른 교회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다음 말하고 가기가 염치가 없으시니까 집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런가 보다. 아니나 다를까 또 있다가 저한테는 말 안 하고 집사람한테 다시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염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번에는 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는 거 아니냐 이거는. 아무리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고 부족함이 많고 목사가 부족하고 형편이 이렇게 해도 이거는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성도의 자유이긴 하지만 이게 지나친 거다. 나한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그렇고 이것은 습관적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받으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저는 공의를 강조를 했죠. 그런데 집사람은 그래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도를. 왜냐하면 어느 교회에서도 적응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받아주지 않으면. 그래서 집사람하고 대판 싸웠죠. 네, 그랬는데 결국은 또 오셨어요. 오셨는데 제 마음이 많이 편치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는데 편치 않아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위궤양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공의의 하나님을 실천하다가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성도는 제가 그 성도님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해서 위궤양 생긴 줄은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저는 훈련의 과정인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하지만 정말 잘 이렇게 가르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타까우면서 교육을 잘 해야 되는데 너가 그렇게 너의 입장만 생각해서 받아주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중에 많이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쨌든 살면서 이 사랑과 공의 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서 1장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요엘서 1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메뚜기 재앙을 보내주시겠다 그런 내용이었죠. 메뚜기 재앙을 보내주시는데 이 메뚜기 재앙이 엄청 무서운 재앙이었어요. 성경이 묘사한 대로 보면 나만 아는 것이 없이 모조리 초토화시키는. 근데 이 메뚜기가 단순히 곤충 종류의 메뚜기일 수도 있고 또
학자들에 따르면 메뚜기와 같이 이 땅을 쓸어버리는 이방 군대, 무시무시한 이방 군대를 묘사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처럼 이 무시무시한 재앙이 단순한 천재지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노의 채찍으로 쓰신다, 그렇게 요엘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장 14절에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일을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울면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 임박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닥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이 임박한 재난과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요엘서 2장 1절부터 11절에는 계속해서 그런 여호와의 날에 대한 묘사가 나오죠. 그래서 2장 1절부터 11절은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이방 백성과 같이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서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수많은 어떤 무리들이 이제 쳐들어오는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죠.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는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전무후무한 메뚜기처럼 강한 군사가, 이방의 강한 군사들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아마 불화살을 쏘는지는 모르겠어요.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이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이 나중에 땅은 황폐한, 군대가 휩쓸고 지나간 땅은 불에 타버리고 남은 황폐한 땅처럼 초토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날이 임박해 있는데 나팔을 불면서 경고의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 그냥 심판하면 될 것인데 왜 이거 심판하기 전에 나팔을 불면서 경고의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외치시겠어요? 그냥 잘못하면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주권대로, 공의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이시는데도 그 공의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마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너 이리 와라, 종아리 걷어라, 아빠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도 너 또 이렇게 거짓말을 했구나 하면서 이번에는 조금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겠다. 그동안은 말로 했다. 그러니까 매를 때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 자녀를 바르게 훈계해서 정말 바른 아이로 성장하기 위한 그런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공의의 하나님 성품 가운데도 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4절 보면 무시무시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기병 같은 게 이제 말탄 군사들이 쳐들어오는데요,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무서운 말 발굽 소리가 들리고 무서운 군사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리고 얼굴이 창백하게 하얗게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 급한 일이 무서운 일이 닥치면 얼굴이 하얘지죠.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보세요. 그 장면을 보세요. 무시무시한 장면이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일사정연하게 무리를 지어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줄을 이탈하지 않으면, 피차에 부딪히지 않으면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방어막을 구축했는데 그거를 다 돌파해버리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집집마다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날이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장면 보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몇 분은 무섭다고 하는데 표정은 전혀 안 무서운 표정이신데. 예. 그런데 이 군대가요, 이방의 군대를 지금 묘사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얼핏 보면 이방의 아수르나 바벨론의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강한 군대를 묘사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다 그랬어요. 그 이방의 군대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군대처럼 사용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여기 11절까지 공의의 하나님, 임박한 크고 심히 두려운 여호와의 날을 묘사한 장면을 떠올리면서 저는 예전에 이런 거를 떠올린 적이 있어요. 만약에 이 땅에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군사 전문가들은 남북한이 전면전이 벌어지면 1시간 만에 군인이 얼마나 죽고 또 수도권이 얼마나 파괴되고 6시간 만에 하루 만에 얼마나 되고 얼마나 부상 피해 정도가 되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잘 모릅니다. 또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통해서 전쟁의 피해가 얼마나 막대한지 미국 같은 데서 이렇게 남북한의 군사력을 가지고 이렇게 돌린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참 전문가는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만약에 전면전이 터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서울이나 부산이나 어디든 전국 어디든 할 것 없이 일단은 정전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단 발전소가 파괴될 것이고 변전소가 파괴되면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고층 아파트에 사신 분은 걸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집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은 다 불통일 것이고 냉장고에 들어있던 그 맛있는 음식들은 며칠이 못 돼서 전부 다 먹을 수가 없게 되겠죠. 전기를 통해서 가동되는 모든 집안에 있는 것들은 쓸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핸드폰 충전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또 가스라든가 이런 시설들도 많이 파괴가 돼서 집안에 가스가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난방도 안 되겠죠. 겨울에 전쟁이 터지게 되면 폭탄이 터지면 가스 배관과 도시가스와 할 것 없이 전국 우리나라는 방방곡곡이 이런 가스라든가 이런 위험물이 있는데 무차별로 포탄이나 미사일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그것이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집안에 수돗물이 공급이 안 될 거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정수시설이라든가 각종 강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북한의 어떤 공격이라든가 생화학무기 이런 로 인해서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수돗물을 쓰면 위험하게 되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에 물이 안 나오면 불편이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하루 이틀이면 모르지만 얼마나 불편함이 많겠습니까? 통신뿐만 아니고 교통도 막히게 될 것이고 목사님 빨리
차를 타고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전시 상태에는 그런 교통도 제한이 되겠죠. 군 차량이라든가 이런 먼저 통행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얘기를 들었는데도 정말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일이 많이 일어날 건데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 모레 남북회담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야 되고, 그동안 많이 북한 정권이 자기들의 어떤 일시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회담한 내용들을 번복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부터 32절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어요. 12절부터 32절 본문이 긴데요, 제가 빨리 보겠습니다. 12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이시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떠나서 열방을 향하여 온 세상의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애타는 본심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 그런데 오늘 그 14절에 보면 말씀이 그 뉘앙스가 좀 특이합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셔서 복을 내리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너희 중에 아는 사람이 있느냐? 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여호와의 임박한 크고 심히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닥치게 되면 이제 우리는 끝장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있는 소망이 없다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좌절할 수도 있고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데 내가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너무 많이 하고 반복해서 고집을 펴서 이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야 말겠다. 그런 낙심과 절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알겠느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이키면 복을 내리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게 하실는지 너희들이 아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 불며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서 거룩하게 장로님들을 모으고 어린이와 젖먹이까지 모으고 신랑 신부는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 모여서 울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이방의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시옵소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정면으로 배반하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을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18절부터 32절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을 주겠다고 하셨고,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게 하겠다고 하셨죠? 내가 다시는 너희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북쪽 군대를 다 쫓아내 주신다고 20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1절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큰 일을 행하셔서 절망과 낙심과 그런 환난과 공경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22절에는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누도다. 곡식이 잘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랬고요. 23절에 시온의 자녀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때 꼭 필요할 때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기쁜 소식입니까? 24절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 기름이 넘치게 하시겠다고 그러셨고, 25절에 메뚜기 이 재앙으로 인해서 다 피해를 봤던 것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절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읽기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죠?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 이방한테 수치를 당했던 것을 이제 완전히 끊어주시겠다는 겁니다.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나서 28절부터 32절에는 이제는 영적으로도 완전히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건데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의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고요. 또 계속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은 구원의 역사를 친히 이루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절부터 11절은 공의의 하나님, 12절부터 32절 공의의 하나님은 요엘서 1장부터 이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장과 2장 11절의 그 내용 분량하고 12절부터 32절의 분량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 아주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앞에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내용처럼 마음을 다해서 혹시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해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면 죄는 정말 무서워하시는 분이다, 미워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알 때 죄를 멀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죄를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죄인으로서 안 지을 수가 있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게 분명히 있어야만 죄로 인해서 염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의 하나님이 풍성히 또 분명히 각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이 제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찾아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신 적이 있으셔요? 저는 그 여러 번 느꼈습니다. 몸이 아픈 자녀를 생각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부족함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얘가 자라서 정말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가 있겠는가, 정말 자라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개척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아비의 마음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녀의 아빠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온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18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26절 27절에도 하나님은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청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이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집주인이, 제가 사는 집에 집주인이 있는데요, 화장실 환풍기가 2개가 고장이 났어요. 하나는 덜덜덜덜 거리더니 한쪽에 있는 화장실 환풍기는 완전 먹통이에요. 담배 연기가 이렇게 스며들어와요. 아빠, 화장실 왜 담배 냄새가 진동해, 빨리 고쳐주세요. 못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제가 임으로 그거를 뜯어서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집주인한테, 소유권이 있는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이만저만해서 화장실 고쳐도 되겠으면 고치세요. 고치는데 소소한 것이니까 아저씨가 그냥 수리해서 고치세요, 쓰세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주인님 것이니까, 어르신 것이니까 이거 또 할머니께서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할머니가 이 거제도에 사시거든요, 집주인이신데. 그랬더니 세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고쳐서 쓰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주인의 파워가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거 할머니가 내주고 세 올리는 것보다는 낫죠? 제가 고쳐 쓰는 게. 집주인도 파워가 있어요. 근데 하물며 이 세상 만물의 소유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유권을 행사하시면 너 그만하고 이제 나한테 와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가기 싫은데요, 나 지금 한참 잘 벌고 있는데. 그게 안 되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 물질, 건강, 재능, 은사,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귀한 청지기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두 번째 이유는 저희들이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주제 파악을 못하기 때문이다. 제가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주제 파악이란 말은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기 위치. 오늘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삶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기보다는 이방 백성인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 위치가 위탈돼 있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죄의 이 근원을 보면 표적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이 죄라는 단어의 뜻이 표적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이 죄를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먼저 지은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죄를 지은 존재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죄를 지었는데 유다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유다서 1장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이 사탄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끝까지 흑암에 가두셨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위치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어떤 의미가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사탄은 자기 위치에 벗어나요. 벗어나는데 그 자리가 높은 자리로 갑니까? 낮은 자리로 갑니까? 사탄은 항상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인 것처럼 행사하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해요. 뭐 때문에 그렇죠? 교만 때문에. 그런데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낮은 자리, 천한 자리로 이동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과 인생들은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 그 죄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은 자리, 천한 자리에 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역할을 정말 잘 지켜야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아빠 자리, 엄마 자리, 남편의 자리, 아내 자리, 또 직분이 있으면 직분에 따른 자리, 또 직책도 있죠. 또 여러분 어떤 분은 셀 인도자의 자리, 섬김이의 자리, 세론의 자리, 성도의 자리, 교구 목사의 자리, 성도님의 자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 가운데에 온누리교회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이 온누리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누구의 신앙적인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교육자들의 신앙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다른 훌륭한 교회 인터넷으로 설교도 많이 하는데 그거 들으면 안 돼요? 들으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들으셔도 돼요. 건강하고 건전한 설교는 들으셔도 되고 모임에 참석할 수도 있어요. 보고 드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신앙적인 상담과 고민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담당 교육자들에게 꼭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담임 목사님께도 여러분이 신방을 요청하면 얼마든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보니까 담임 목사님 엄청 바쁘시던데요. 쉴 틈이 없으시던데요. 그래도 여러분이 신방을 요청하고 중요한 신앙의 상담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목사님 시간을 내어주시고도 남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하냐면 또 저희 교구에 속해 있는 어떤 분이 그런 인터넷에 건전하지 않는 그런 설교와 또 영상물을 접하시고 또 거기에 미혹이 되셔서 지금 되게 갈등 중에 계신 분이 계셔요. 그런 고민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상담을 요청하고 얘기를 좀 했더라면 그분이 저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으셨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많이 안타깝고 또 그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신앙 지도는 본교에서 지도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건강한 성도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주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소경 바디메오 말이 생각이 나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할 때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친히 징계를 통해서라도 마음으로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를 공경과 각종 환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육간에 잘되게 하시고 큰 복을 주시기 본문처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사랑과 공의가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지 맛보고 누리고 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알리고 자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사나 죽으나 이 좋으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면서 행여나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늘 돌이킬 수 있는 진실한 마음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공의를 또 집행하시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도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신 것을 늘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고 또 때로는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로 온전히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늘 동행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앞사람 뒷사람 인사할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하심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